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인생명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초기에 활동한 염세주의의 대표적인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근대 철학과 예술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간의 유사성을 말한 철학자이자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표명한 독창적인 철학자로서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요 이론은 의지의 개념, 고뇌와 인간의 고통, 미학과 예술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동력이 의지라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 의지는 욕망과 욕구의 원천으로 간주되며 모든 인간, 행동과 모든 현상은 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삶이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끊임없이 욕구와 욕망에 끌려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술은 쇼펜하우어에게는 의지를 일시적으로 잊게 하고 인간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음악을 통해 예술이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 깊이 있는 고찰을 제시했으며 인간의 삶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의 주요 사상을 알 수 있는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고통의 경우 그것이 커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쓸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고통이란 삶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충분히 감사해라.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깨끗한 체념은 인생길을 나서는 준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꿈속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타나며 심지어 그 사람이 죽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존재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꿈을 꾸고 있으며 이 꿈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꿈이 끝난 후 새로운 꿈이 시작되면 그 꿈에서는 자기가 전에 살아있었던 일과 죽은 일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철학이 유쾌하지 못하며 아무 위안도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내게 현재의 행복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한다.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고통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두려운 죽음일 수도 있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당신의 결론을 미리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대중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은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그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들의 고귀하고 뛰어난 정신으로부터 나온 서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일 출간되어 나오는 평범한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악서, 다시 말해 파리떼처럼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악서들만 읽기 때문이다. 도대체 고통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즐길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돈에 쏟게 된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말라.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하나 나타난 것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사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다.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불쾌한 일은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불행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간주한다. 사람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삶에도 고통, 근심, 가난이라는 짐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삶은 가치 있고 대단해야 하는가? 삶은 살기 어려운 공연이다. 그러나 미숙하게 그것을 마치면 어떠한 신비로움도 남지 않는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상대방이 어떤 논리를 펼쳐나가다가 느닷없이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내면 나는 바로 그 근거를 물고 늘어져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한다. 생각은 자신의 신념에 국한되어 있다. 지혜는 모든 신념을 포괄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가져라.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라.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소음은 모든 방해물 중에서 가장 염치 없는 형태라.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고 생각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아름다운 향기는 봄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명상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작업이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서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걱정, 고통, 고뇌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무거운 짐을 싣지 않은 선박이 불안정하여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옳고 그름을 밝히는 논리학으로 논쟁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볼 때 우울한 기분에 휩싸인다. 그것은 형체란 실체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현상에 불과했음이 그 시체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이 세상은 의지의 게임이다. 의지를 초월하는 것이 지혜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인간은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려는 속성을 타고났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의지를 원할 수 없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은 고통, 그렇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일찍이 우리는 깨어 있었으며 머지않아 또 다시 깰 것이다. 인생은 기나긴 꿈으로 가득 찬 밤이며 인간은 그 꿈 속에서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린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라.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체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주장을 내세우고 입증해야 하는 나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지나치게 몸과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지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그러나 지나친 지적활동은 도리어 불행을 초래한다. 지적활동에 익숙해지면 일상의 역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진정한 희망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건 다른 사람의 뇌로 생각하는 것이다. 청년기에는 기억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기 때문에 기억에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주의력과 선견지명이 필요한데 청년기의 습득한 교훈은 평생 기억되기 때문이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타인 혹은 세상의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괴테가 말했듯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마음을 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마음을 쓴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하라. 사람은 단지 목표를 쫓을 뿐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법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항상 오를 수는 없어도 항상 이길 수는 있다. 행복은 만족스러움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래도 참고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허영심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된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을 연구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흔히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얻는 교훈은 세계에 대한 심오한 사유, 욕망의 통제, 예술과 미학의 가치를 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와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이해와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의 철학은 욕망과 욕구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욕망을 너무 맹목적으로 따르면 인간은 불만과 고통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미학이 인간의 영혼을 높이고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술과 철학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불만족에서 벗어나며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그의 독특한 관점과 철학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당대의 다른 유명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